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엔 참회기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가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악한데 아버지 우리 자신도 전적 부패, 전적 타락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어린 양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건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첫 번째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하고 그 죄가 관영했음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셔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 항상 인간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이고 땅 중심적이고 이 세상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악한 생각들을 해왔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고 듣는 것이 다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인데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갔던 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의심하며 불신앙으로 살고 있으며 세상을 더 믿고 따르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로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라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분주하고 산만했던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공의를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안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자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몰되지 않도록 주여 이 땅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늘의 공유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부정부패와 또한 대립과 갈등과 분쟁과 아버지 서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러한 정치 행동들을 보면서 참으로 아버지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동서로 남북으로 서로 대치하고 대립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1907년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주여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교단과 교회와 교계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와 경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버지 생육 번성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곱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게 응답받고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소성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30장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통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보냄받은 자의 현장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천국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사역 방식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러한 직접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권세를 행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권세와 권위와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이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그 크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그 보화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능력과 그 놀라운 보화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제자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 살아계심의 권위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속사의 단계가 바뀌는 순간인데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장면은 보냄을 받은 대리자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보낸 자의 권위는 보냄 받은 자 위에 머무는 것인데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한 분 예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공동체를 통하여 확장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그 능력과 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된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보냄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단순한 제자를 파송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결정적 장면이고 그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역사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보냄으로 구속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택하셨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보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전환점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마태복음 5장과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권위를 드러내셨잖아요. 여기에서 가르치셨다는 거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토라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 하는데 그 토라를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토라의 완성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치유하셨다. 이것은 메시아의 표적, 바로 모든 악한 병들, 그리고 귀신 들린 것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의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또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세를 또 누구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성경에서 제자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와 권위가 능력이 위임받는 귀하고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냄 받은 자, 여기에서 대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위임받은 자가 바로 샬리 아흔데예요. 보낸 자는 보낸 이를 대표한다고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되고 그것을 제자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대리하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자 사역하시는 단계에서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언약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단계로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바로 구속사적 분기점으로 공동체로 넘어가고 교회로 이 모든 것이 위임받아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기서 1절의 권능을 주시니라. 하늘의 권위가 이양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셨잖아요. 저도 사역자인데요. 와, 이거를 현장에서 정말 너무나 많이 느끼고 경험을 하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믿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들을 고치는 그런 권위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이것이 진짜 현장에서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여 대표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그런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기도해주면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며 또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병이 낫고 치유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저뿐만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서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엑수시아인데요. 헬라말로 단순한 능력이 아니고요. 합법적 권위. 이것은 왕의 위엄장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마패를 가진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하면 모든 그 관직에 있고 또 이렇게 암행어사가 출두하면 뭐 우리가 그 변사또 아시잖아요. 우리 춘향전에서 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우와,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왕의 합법적 권위와 왕의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출두해서 그들이 왕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암행어사의 그 어패를 보고 바로 그것이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엑수시아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변사또가 벌벌 떨듯이 귀신들도 벌벌 떠는 거죠. 하나님의 위임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안 떨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자,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요, 히브리 사고에서 부정하다, 이러한 것인데 단순한 일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타락하고 부정한 더러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 바깥에 있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바로 악한 영들, 하나님의 질서 바깥에서 사탄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대적하는 자 밑에 수하에 있는 그런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부정한 것, 더러운 귀신들을 정결로 되돌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렇게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의 회복의 권한을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능력과 축복이 뭐예요? 할렐루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인데 바로 제자들에게 이 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병을 고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2절, 4절에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12제자의 이름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선언이에요. 왜냐면 구약에서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 12지파 이거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지파씩 대표해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12 구약에서 12 신약에서 12은 뭐예요? 3 곱하기 4예요. 3, 4, 12. 네, 이거는 3은 하늘의 숫자이고 성부, 성자, 성령님. 4는 뭐예요? 동서남북 땅의 숫자인데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늘의 뜻이 온전히 땅의 언약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12, 12지파, 12사도, 12제자를 통하여 나타나고 세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는 그 이스라엘의 지파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12제자는 새로운 거듭난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렇게 대표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12는 언약 백성의 완전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선언하시는데요. 이제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마태를 세리라고 부르죠. 세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뜯어내고 착취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자기네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붙어서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배신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이름을 세리마태라고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몬을 무슨 시몬이라고 부르죠? 셀로 시몬. 여기에 셀로 시몬은 바로 유명한 혁명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그러한 범죄자와 타락하고 떨어진 자 이거를 여실히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완전하고 준비가 완벽하고 능력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고 합당하고 모든 스펙이 완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부족하고 죄인 괴수도 있는데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엑수시아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대리자로 대표로 세우신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입니다.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너무나 소심하고 몸도 7살 반 만에 태어나서 약하고
마음도 여리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말도 잘 못하는데 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러한 능력 엑수시아를 주신 거는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은요,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딴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장면을 보고 완전히 까무러칠 정도로 놀란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180도로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이 엑수시아가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떤 저런 말씀의 메신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제 화요일날 신년 축복 성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와, 많은 분들이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그냥 막 눈물이 비오듯 흐르시고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막 그렇게 이제 후기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제가 한 거가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엑수시아 그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택함을 받으시고 엑수시아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배타성이 있고 구별하시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뭐 다른 이방인들은 관심도 없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먼저 주시지 않는 그런 오해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구속사적인 순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순서예요. 순서. 구속사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성경은 후뚜루마뚜루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구속사의 과정과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구조는 제일 먼저가 언약 백성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뭐예요? 반반이잖아.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된 반반. 그 다음에 열방. 할렐루야. 땅끝입니다. 아멘. 이거는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의 구조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12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그 순서대로 역사가 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이방 나라 뭐 사마리아 가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배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성취 구속사의 순서를 지키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절과 8절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메시아 시대를 선포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아멘. 네, 여기에서 히브리적 복음이 뭐냐면 천국이 말쿠트 하샤마임이에요.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침입했다. 아멘. 치유와 축사는 그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기적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하여 복음 그 자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말코트 하샤마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셨잖아요. 그것의 성취인 줄로 믿으십니까? 눈먼 자가 보고 포로가 자유케 되고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과 10절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은 이제 선교 전략으로 뭐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선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없이는 선교 못해요? 네, 머니가 최고잖아요. 돈 없이 물질 없이 선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진짜 뭐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가지지 말고 그러한 말씀보다는 바로 출애굽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 화려하고 또 애굽에서의 그런 많은 물질들을 다 놔두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출발을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먹을 것과 모든 것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바로 인간이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황량한 벌판인데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100%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광야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4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언약의 땅에 데려가기 위하여 이끄셨는데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럼 광야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아라. 그 뜻이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오직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엑스시와 권능으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의 재현이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이니라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자기가 가진 것, 또 뭐 돈과 물질과 또 지식과 이런 백그라운드, 인맥, 능력 이런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만 의존함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만 사역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합당한 자라는 것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샬롬을 받을 준비가 된 자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제 뭐 합당하다, 마땅하다, 이제 이 말씀인데요. 바로 그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합당한 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샬롬을 받을 준비가 된 자이고요. 이렇게 샬롬이 뭐예요? 바로 샬롬은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상태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고 모든 질서가 회복된 자이고요. 우리가 아는 모든 축복,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관계의 축복, 사역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모든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축복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샬롬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합당한 자라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고 그분만을 의뢰하고 의존하고 믿음을 가진 자, 자신을 비우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내 것, 내가 가진 소유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자가 아니라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자, 은혜로 충만한 자, 생명에 충만한 자,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에게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완전한 평강, 샬롬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저희에게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가서 그곳에 평안을 빌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사역자니까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빌어주는 그 축복과 샬롬이 그 우리가 빌어주는 그 상대가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고 그릇이 되어 있다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가 바로 샬롬을 받을 합당한 자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이라면 그것이 100% 그에게 임할 것인데요. 만약에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가득하고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이러한 이기주의와 용서하지 못함과 이런 정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육의 사람 있잖아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뭐예요? 합당한 자예요. 샬롬을 받기 합당한 자.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합당치 않은 자, 평안을 빌고 샬롬을 빌고 축복을 해줘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에서 육체의 일이 아시죠? 샬롬과 축복을 빌어주는데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 자는 그 존재가 바로 육체의 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줘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서 합당치 못한 자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유업도 못 받고요. 아무리 귀한 종들이 능력 있는 종들이 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평안을 빌어줘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그 그릇이 내면이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평안을 빌어주는데요. 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또 치유 사역을 해주면 그 즉시로 막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분이 있고 제가 예언해 드리고 축복해 주는 대로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와, 진짜 아무리 축복을 빌어줘도 그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또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거나 섭섭한 마음이나 분한 마음이나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요. 와, 그 결과가 참담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을 비는 사람에게 다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샬롬을 빌어주세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고 육체일이 현저하면 절대로 그것이 부메랑처럼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축복과 평안이 나에게 오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진리라면 진짜 내가 막 축복을 빌어주지 않고 저주해주고 싶고 막 잘못되라 막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도 이 말씀의 영적 원리를 따라 그들을 위해서 한없이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큼 합당치 않으면 그게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샬롬의 평강이 임하고 저절로 잘되는 그러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나쁜 사람들 만나면 막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저주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샬롬의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합당한 상태이면 그 저주가 그들의 머리로 그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 권위가 무엇입니까? 약속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이 갈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와 권세와 엑스시아를 위임받은 대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영적인 비밀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요되지가 않고요. 받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만 임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보냄을 받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유한 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고 또 의뢰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사역자임을 오늘도 깨달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12 제자가 완성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구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합당하게 안 보이고 뭐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와, 이게 얼마나 정말 은혜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을 왜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초신자가 사모가 됐는데요. 와, 초창기 때 뭐 성경도 모르고 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또 막 너무나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소망교회 부목사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 뭐 거기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막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모인 교회인데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이렇게 오늘날 엄청난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때는 이런 하나님이 택하시고 권위와 엑스시아를 주신다는 것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맨날 이 얼음장 같은 그 창고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맨날 울었어요. 아버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모로 만드셨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맨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나를 택하셨냐고, 왜 나를 부르셨냐고, 왜 나를 사모님으로 만드셨냐고요. 사명자로 부르셨냐고요. 와, 그게 이제 훈련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왜요? 왜 그래요? 왜 택하셨어요? 이런 맨날 진짜. 그런데 진짜 세월이 흐르고 그런 연약한 자가 바로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가 되자마자 국회의사당 대강단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매달 국회 가서 설교하게 하시고 뭐 큰 강단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됨됨이로 하나님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 같은 자를 이런 사명자로 세우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요. 잠잠히 여기에 보내시는 이유를 잘 깨달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시는 그 말씀은 뭐 우리에게 돈이라도 주면 돈을 가지고 뭐라도 할 텐데 돈도 안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건강한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뭐 많은 일을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게 하시고 스스로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전도하시며 또 은혜의 가시 이 질병까지 허락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그 큰 사역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주신 것은 바로 은혜의 가시이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할 때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선교의 열매를 맺었고 많은 영혼들을 추수했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정말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 이렇게 신약의 3분의 2를 쓸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여 사도로 택함을 받으시고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유형적 건물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엑스시아 능력을 주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목사나 사명자, 사역자는 관리자가 아니고 파송된 증인이라는 걸 아시고 성도는 소비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 살리아흐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엑수시아로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14절 15절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의 뜻은요. 바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가 당신은 더 이상 언약 공동체가 아니라는 엄중한 증언을 보여주시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은 더 큰 빛을 거부한 책임을 말씀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보내시면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보화가 내려지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반드시 하늘의 놀라운 엑수시아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권세만 붙들게 하옵소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셨던 하느님, 이 시대에 사명자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엑수시와 능력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마라나타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이 정결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빛으로 무너지고 빛의 나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생명의 역사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늘의 엑수시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늘의 권위와 엑스슈와 권능을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권세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7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자신의 병도, 또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의 그 병도, 연약함도, 질병도, 모든 문제도 다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엑스슈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이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샬롬의 은혜로 날마다 형통케 되며 믿음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세 엑스시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또 사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